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보물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 사탄은 그 보물들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그 자존감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을 말합니다. 자아 존중감.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측정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저울이 보여주는 자신의 몸무게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장난 저울로 올라가서 자신을 재어본다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잘못된 고장난 저울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저울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저울은 잘못된 기준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졸업한 학교나 가진 돈이나 가진 직업을 따라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잡지에 나오는 모델이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의 저울로 재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저울로 재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들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모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모델과 같이 생겼으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측정하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김새는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바뀌고 영원하지 않은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매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고등학교 때 사진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강 목사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변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잘생겨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나 대학 동창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생겼던 남자도 나이가 들면 살이 찌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미모나 성공이나 재능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들이 졸업한 학교나 직장에서의 직함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들의 자존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을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1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작품들을 절대로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그 중에는 저와 같은 하나님의 걸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작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잘못된 것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기묘하고 또 기이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처럼 지, 정, 의를 갖춘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가 있다, 아니면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카고 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림같이 보이는 것들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화가들이 연필로 스케치한 것이고 연습으로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그림들도 유명한 화가들이 스케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그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혹시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점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머리가 좋지 않은가?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격이 좋지 못한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떤 점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로 나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알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나를 만드셨는가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들을 잘 못하니까 그 결과로 나쁜
나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는 두 부분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부분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장하고 다른 한 부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한 부분에 더 우세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왜 저의 뇌 중에 언어를 주장하는 부분을 좀 잘 만드시지 않았는가, 왜 축복해 주시지 않았는가 불평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는 언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왜 만드셨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언어적인 뇌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 다음에 두 가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참 잘났다, 이렇게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자신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비교하면 낙심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의 계획에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한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가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그림입니다.
모나리자는 프랑스 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아무리 비싸고 귀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그림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림을 위해 절대 자신을 희생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존귀함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인가 질문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물건이 얼마나 귀중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그 물건을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자동차를 판다면 사는 사람이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는가 그것이 그 자동차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셨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진가는 2000년 전에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1911년 모나리자 그림이 박물관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1913년에 그 그림을 되찾을 때까지 2년 동안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2년 동안 그림이 없어졌을 때 모나리자가 걸려있던 그 벽은 빈 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그 그림이 없어졌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림을 도둑 맞기 2년 전보다 도둑 맞았을 2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그 빈 벽을 보고 갔습니다. 아, 이 그림이 없어졌구나 안타까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그 물건의 진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잃었을 때 그 진가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난 후에 안타까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아무리 많은 꽃들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들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지금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획을 갖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위해 죽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바로 깨달아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나리자 그림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모나리자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란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이 참으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 살도록 우리가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나는 모나리자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잊지 않고 축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